우리는 어릴 적 자랄 때 가장 먼저 이 부모님의 영향 아래에 성장합니다.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마을 단위로 살고 있을 때 종종 이렇게 뛰노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그죠? 너는 네 집 아이인고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느 집 자녀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구나, 아이 자녀를 보니까 그 집 아이가 맞구나, 이렇게 금세 떠오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가정의 노력뿐 아니라 마을 전체, 즉 지역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아이가 자라고 성장하면서 이 부모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가 이 아이가 어느덧 부모님 이야기 좀 잘 듣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더 귀 기울여서 들을 때가 있어요. 누구 얘기를 잘 들어요? 친구 얘기를 잘 들어요. 똑같은 말인데 부모님이 아이에게 말할 때는 귓등으로도 안 듣다가 친구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 이야기는 귀담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란 가깝게 오래 사귄 벗을 의미합니다. 이 친구를 만나는 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솝 우화로 알려진 이솝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뭘 얻고?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입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면 믿음의 사람이 되고 긍정의 사람을 사귀면 긍정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모든 일에 비판적인 사람을 사귀면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멘.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모세를 친구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머물며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그 친구 하면 떠오르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 오늘 말씀에 담고 있는데요, 이 친구이기는 친구인데 그 관계가 조금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인데 그 안에 누구보다 긴장 구도를 가진 쉽지 않은 관계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왕의 아들인 요나단과 왕의 사위인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아들과 사위 사이에서 물론 아들을 선택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둘 중 하나를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돼요. 둘 다 가슴으로 품어도 됩니다. 근데 사울은요 안타깝게도 그게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넓게 쓰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이 너무 좁은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늘 분노와 원망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울분으로 가득 차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는 거, 그 미움당하는 그 사람, 아시잖아요. 여러분 만나면 이 사람이 나에게 호의적이구나, 관대하게 관용으로 나를 품고 대하는구나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엔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나를 불편하게 여기고 싫어하는구나, 그거 다 알아요. 그죠? 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또는 내가 누군가 미워하고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볼 때 그 미움당하는 나도 불편해요. 근데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도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나 저 사람 보기 싫어, 저 사람 만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그 사람을 딱 보면 어때요? 미워요, 이 사람이. 그럼 나는 편해요? 내가 막 미워하는데 내 마음은 편해요? 나도 불편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용서하고 용납해야 한다는 건요, 그 사람을 위해서뿐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내 인생에 미움으로 가득한, 울분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사울은 자신의 전생애를 스스로 비참하게 몰아세웁니다. 자신이 그토록 헤아려는 그 다윗의 넉넉함, 끝까지 자신에게 충성된 모습을 다윗이 보이잖아요. 아니, 나는 미워하는데 다윗은 어떻게 내게 끝까지 충성할까? 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어떻게 나를 죽일 수 있는 두 번, 세 번의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할까? 그 진심을 헤아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기 전에라도 그 사실을 깨닫고 돌아섰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게 갈무리 되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라도 미움을 내버리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때로는 용서를 구하고 떠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요, 누구보다 가깝고 친한 사이에 관계에 있는 친구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도 재차 확인과 검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다윗이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곁에서 보는 요나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다윗과 요나단, 오늘 언약을 맺는데요, 이 언약을 통해 깨닫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요나단 앞에서 다윗은 진심을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이 사울의 추격에 다윗의 마음이 막 이렇게 흔들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상황이 곤고하고 힘이 드는지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하는데요, 누구보다 자신의 형편을 잘 아는 요나단에게만큼은 자신의 진심, 자신의 속마음을 오픈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 다윗의 진심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왜 나를 이토록 추격하는지, 왜 당신의 아버지 사울이 왜 나를 이토록 죽이려는지
하소연하는 거라고요. 그 다윗이 사울 왕의 심정을 모르지 않습니다. 여인들의 그 노랫소리에 심기가 불편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건요, 사실 잠깐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몇 날 며칠 지나면 이내 마음속으로 소화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지금 사울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해요.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주야로 다른 사람이 내게 툭 던진 그 한마디 이야기, 기분 나쁜 그 딱 한마디를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자리 잡혀 있어야 되는데, 나를 불편하게 한 가시돋친 말 한마디에 그 이야기를 주야로 묵상하니까 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불편한 심기가 삶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이면요, 왕의 기백, 왕의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도무지 그런 모습을 사울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다윗이 요나단 앞에서 자신의 두려움을 말하겠냐고요. 다윗은 혹여라도 자신과 요나단의 관계를 아는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기 플랜을 얘기하지 않은 채 이 계획을 시도해서 자신을 죽일까 봐 다윗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엔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다윗에게 죽음이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나에게 죄가 있다면 사울의 손에 죽는 것보다 당신 요나단의 손에 죽는 게 내가 낫겠다고, 차라리 당신이 나를 죽이라고까지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나를 굳이 끌고 내 아버지에게로 갈 이유가 없다. 내가 죽임당할 죄를 지었다라면 네 손에 죽는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 한마디가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땅에서 믿을 사람이 없어요. 말 한번 잘못했다가 이 말이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가면 더 죽기 살기로 다윗을 찾아 나설 거예요.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사울 왕의 명령에 다윗은 믿을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다윗에겐 유일한 친구였어요.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가까이 있는 것은 오히려 잘 알기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있어서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등잔 밑이었어요. 그죠? 가장 가까이 지내는 아들인데, 그래서 왕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들인 요나단에게 자신의 계획, 자신의 다윗 죽이기 플랜에 대해선 요목조목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전달하죠? 다윗에게 전해요. 다른 사람은 다 알아도 다윗만은 몰라야 되는 다윗 죽이기 플랜을 다윗이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도망칠 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사울 왕은요,
그 가지고 있던 집념, 집착, 애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왕위를 누가 이어야 된다? 내 아들 요나단이 이어야 된다라는 그 왕위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그 진심이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이 한날 한시에 전장터에서 동시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집착, 애착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 아들이 다윗을 지켜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곁에 진심을 나눌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위기에 놓였을 때에,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마음을 나눌 친구가 있냐고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배후에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친구에게 있어서 여러분 자신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통해 깨닫는 다른 한 가지 뭐냐면, 다윗을 사랑한 요나단은 끝까지 언약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와서 함께 언약을 맺고 이야기를 나눌 때 다윗의 두려움, 다윗의 의심 가득한 질문에 요나단은 계속해서 다윗을 안심시켜 줍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나이 차가 최소한 10살 이상 차이가 날 거예요. 근데 친구처럼 지내요. 이것도 놀랍지 않아요? 그죠? 제법 많이 나이 차가 나는 형인데 그 마음 쓰는 걸 보면 적지 않은 감동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다윗에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윗에게 신뢰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정말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들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두려움, 다윗의 의심을 다 내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무한 신뢰를 다윗에게 보내는데요,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예. 누가 누구에게 얘기한다고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소원을 이야기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사실 왕이 신하에게 하는 말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힘이 될까요? 여러분, 왕이 신하에게 너 뭐든지 말해,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말하는 왕이라면 신하는 그 왕에게 충성을 다할 거예요.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메시지는 왕이 아니라 왕의 아들 요나단이 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뭐죠? 반드시 내가 너와 맺은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말이에요.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아주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을 향한 무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다윗을 향한
무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요나단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그의 인격이 그의 말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요, 사도 바울을 빛나게 해주었던 바나바가 생각났습니다. 위대한 이인자 바나바, 자신보다 자신과 함께하는 일을 더욱 빛나게 했던 사람. 그러니까 바나바처럼 요나단 역시 자신은 온전히 뒤로 감추고 다윗을 빛나게 한 사람, 요나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요나단처럼 함께하는 일을 빛나게 하고 곁에 있는 일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목하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통해 깨닫는 건 뭐냐면, 이 요나단의 언약은 사울 왕과 무비보셋을 기억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오랜 시간 묵상하면서 번뜩 생각난 게 있어요. 이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의 내용이 깜짝 놀라게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니 14절부터 16절인데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사실 이 말에는요, 아주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메시지예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요, 너와 나 사이의 이 친구 관계가 사는 날 동안 계속 좀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아니, 죽어서 이후라도 이 관계가, 이 언약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는 말입니다.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이 우정 변치 말자라는 뜻이에요. 게다가 그래서 방점을 찍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대적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 얘기를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아들 요나단이 하는 거예요. 아들 요나단이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 선포를 할 때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잖아요. 결과를 다 아는 입장에서 너무 섬뜩한 겁니다. 다윗의 대적이 자신의 아버지 사울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을 미워하고 해치려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 사울입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메시지입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사실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처럼 그는 끝까지 다윗을 신뢰하고 다윗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언약을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이 17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요나단의 이런 고백, 이런 언약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예요? 배후에 다윗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어요. 그게 요나단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훗날 다윗의 집안이 몰락할 때, 그 사울의 집안이 몰락할 때
다윗은 사울의 집안, 왜요? 요나단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울의 집안에 은혜 베푸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후손들이 있는지 다윗이 신하들을 시켜서 재차 묻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지요. 사무엘하 9장 6절부터 8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요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누구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다윗 역시요 이토록 자신을 아끼고 사랑한 요나단과의 언약을 끝까지 지켜요. 다리를 저는 완전히 무력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무비보셋을 선대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총동원해서 아낌없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 요나단에게 속한 밭이 아니라 너의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한 모든 밭을 다 도로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앞에서 나와 함께 식사하자라고 얘기해요. 왕의 식탁에 늘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건 왕자로서의 대우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요 분명합니다. 서로 칼을 겨누고 죽일 듯이 달려들지만 여러분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섬세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지켜주시는지 한번 눈여겨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보호하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관계없이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칼로 우리를 대적할 때 칼로 맞서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어떻게 하죠?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계속 어떻게 해요? 도망쳐요. 같이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계속 도망쳐요. 어떻게 보면 되게 비참하게 보여요. 비굴하게 보여요. 약하게 보입니다. 근데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릴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에,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사울을 바라보면서 불타는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는 이, 나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는 이, 나를 위해 몸을 던져 헌신하는 이, 나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는 이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혹시 인생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털썩 주저앉은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벌떡 일어나 소망을 갖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